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고 새 힘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매듭을 푸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문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똑같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다, 꼬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매듭이 술술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복잡하게 엉켜서 참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꼬여 있습니까? 아이고, 꼬여 있어요. 큰일 났구나. 예, 꼬여 있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고르디아노트라고 하는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우스 신전에 첫 번째로 수레를 몰고 오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프리지아인들의 고통이 끝나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신의 계시를 따라서 첫 번째로 수레를 타고 온 농부의 아들 고르디우스가 프리지아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신화 속에 이 프리지아는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타고 온 수레를 신전에 묶어서 영원히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매듭을 풀고 수레를 타기만 하면 프리지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이 전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고르디우스가 묶어놨던 그 매듭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서 아무도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모두가 다 헛수고였다는 거지요. 근데 이후에 원정길에 나섰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고르디우스 매듭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그 매듭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던 알렉산더가 그 매듭 앞에서 칼을 꺼내서 그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리고 신탁대로 자신은 아시아의 왕이다, 헬라 제국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여기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현대에서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아주 대담한 행동으로 풀었다는 뜻으로도 이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었다고 하는 것,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 전설을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하게 활용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예언을 성취한 왕이라는 그 이미지를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자신의 헬라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것을 손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칼로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매듭이 있어요. 그렇죠? 질병의 매듭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요. 이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분들도 있지요. 또한 자녀들의 매듭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이 땅에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매듭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많아요. 이외에 관계의 매듭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이 꼬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수많은 매듭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인생의 매듭에 묶여 신음하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도 원치 않는 인생의 매듭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인생의 매듭에 묶여서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지금 인생길에서 가장 험난한 매듭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한 거예요. 환호를 하니까, 반응이 뜨거워지니까 내친 김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당장 죽여서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소중한 명절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이 무교절이 끝나기만 하면 참수형에 처하려고 감옥에 가다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군인 4명을 4계조로 나누어 사방에서 지켰습니다. 감옥 밖까지 완벽하게 파수꾼을 세우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왜 감옥에 갇혔고 그가 왜 쇠사슬에 묶였습니까? 절도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살인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이죠. 물론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신흥 사이비 종교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자 그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참수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즉
직접 경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매듭들이 있지만 대개 이 수많은 매듭들은 세 가지 이유로 규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의 매듭에 묶이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죄를 지음으로 묶이는 매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부분 인간이 받는 고통들은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 죄를 범한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에 빠지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며 남에게 전가, 하와에게 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요, 유혹한 뱀은 평생 기어다니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인생의 많은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참 애매모호하게 묶이는 매듭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묶이는 매듭도 있지만 정말 이건 나와 상관없이 묶여지는 매듭들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가 와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기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미얀마 안다만 해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도 이 비행기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한항공 801편 괌공항 추락 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천안함 피격 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그리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대형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큰 대형 참사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장윤기라고 하는 이가 벌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과, 또 경감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일들이 밝혀지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아요.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요. 정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발 뻗고 자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아무 잘못도 없이 간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위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참 이 말씀은요, 큰 고통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아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던 이유가 있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어 봤지만 정말 이 말씀이 완벽하게 내 가슴에 울림을 주지는 못해. 완벽하게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계속되는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서 벗어나지는 내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선을 행함으로 묶이는 매듭이 또 있어요. 죄의 매듭이 있고 애매하게 묶이는 매듭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묶이는 매듭이 있어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받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요, 너무나도 태연해요. 너무나도 태연. 내일 참수형을 당할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옥중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 그런데 그 잠도 보통 잠이 아니라 깊이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주의 사자가 어떻게 깨웠다고 그랬습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대. 얼마나, 내일 참수형을 당할 사람인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자를 다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베드로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처럼 부족한 자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기억했어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는 죽기까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만이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어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임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매듭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야 자유할 수가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매듭을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잃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매듭이, 내 삶의 매듭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매듭 짓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대부분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의 작전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여 죄에 묶여놓게 돼.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자꾸 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의 덫에 걸리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결박을 해요. 이번 수련회에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무리 짓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이 자꾸 우세요. 도대체 왜 우세요? 그랬더니 수련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세요? 내년에 못 올까 봐 운디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좋은 데를 내년에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눈물이 난대. 그거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 마귀와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순간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탄이 안겨준 죄로부터의 풀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풀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풀림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귀와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은 불행하고요,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마귀와 사탄의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즘에 어려운 일들 생기면 그 사람들이 무슨 운동해요? 구명운동해. 그죠? 서명하고 막 구명운동을 해. 그런데 이 교인들은 구명운동을 한 것이 아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매듭을 푸는 비결은 기도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캄캄한 감옥의 광채가 빛납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났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요. 두 군인들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의 손과 발이 저절로 풀려요.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 옥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활짝 열렸어요. 옥문을 완전히 벗어나 거리까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후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여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의 그 문을 여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매듭이 풀려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면 힘쓸수록 그 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매듭이 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내 힘으로 그 매듭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도 문제를 엉키게 하는 법도 없어요. 그분의 손끝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만져줄 때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매듭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힌 문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인생의 모든 매듭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매듭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돌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용산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풀어내시고 닫힌 철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두려움과 죄와 낙심의 매듭을 끊어주시고 막혀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월해 안에 함께 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